성경의 땅과 문화로 읽는 성경 이야기 7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벌써 반환점을 넘어서 7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고대 시대의 무덤 형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요. 그런 다음에 오늘의 주제인 왜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사야했을까? 그리고 매장지의 의미에 대해서 무덤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보기도의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사해 근처에 있는 엔게디 지역을 잠시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유대 광야의 중앙 부분에 있는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브론이요. 이 헤브론은 유대 광야 중심부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정치 생활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남은 33년 동안 또 정치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은 다윗의 정치 생활의 시작이 있었던 곳이고, 또 갈렙이 가나안 땅 정복을 할 때 헤브론을 차지하기도 했던 땅이기도 하죠. 헤브론에 대해서 잠시 또 동영상을 통해서 헤브론 도시를 보도록 하겠는데, 오늘날 현대 도시가 되겠습니다. 자, 동영상 들어갑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요, 오늘날 현대 헤브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 현장을 볼 수 있는 곳이 되겠는데요. 이 헤브론 도시는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같이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크진 않고요. 지금 이 아래쪽에 큰 건물이 보이는데, 저 큰 건물은 2000년 된 건물인데요. 저곳이 바로 막벨라 굴이 있었던 현장입니다. 저 큰 건물은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건물을 세웠고요. 그 아래쪽에 막벨라 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샀던 막벨라 굴이 있고요. 아브라함의 묘가 있기도 한 곳이 되겠는데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슬람 사원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묘가 있는 곳인데 이슬람 사원이 등장하고요. 저 창살 너머로 보이는 곳이 바로 아브라함의 묘가 되겠는데요. 한쪽은 이슬람 사람, 무슬림들이 차지하고 있고요. 또한 반대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묘를 반반 나누어서 무슬림들도 그 묘를 찾아오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묘를 찾아와서 그 묘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의식을 갖습니다. 이번에 약간 화면이 흔들리는데요. 여기는 다윗묘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의 묘를 보고 있는데요. 다윗묘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남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잠시 뒤에 이제 보면 이 펜스 너머로 여자분들이 들어가서 다윗의 묘에 와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반대편은 남자들이 또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다윗의 묘는 가짜 묘입니다. 진짜 묘는 아니고요. 가묘입니다. 가묘. 다윗의 묘가 아직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 있는지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왕들의 무덤이라고 하는 곳이 있긴 하지만 다윗의 묘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고요. 전에 한번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집트는 그 피라미드라고 해서 그 왕의 죽음의 묘를 아주 크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왕의 묘 자체가 그렇게 크고 화려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규모가 작고, 또 그 안에 여러 장신구들을 이렇게 보통 왕들의 묘는 넣어놓는데 그렇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왕들의 묘를 특정지어서 발견하기가 쉽지 않고요. 화면상에 보시면 머리에 뭔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저것은 야물룩 혹은 키파라고 부릅니다. 키파. 키파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 키파를 쓰는 것은 네 머리 위에 하나님이 항상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룩한 장소, 아브라함의 묘도 거룩한 장소이고, 다윗의 묘도 거룩한 장소이고, 이스라엘의 유명한 성경의 인물들은 다 거룩한 인물로 대우받거든요. 그곳을 방문할 때는 이렇게 머리에 키파를 이제 쓰고, 하나님이 네 머리 위에 계시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라, 그런 의미의 키파를 쓰기도 합니다.
자, 이제 고대 시대 당시의 묘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이 성경 시대 당시의 묘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아래쪽 하단에 보시면 번호들이 있는데요. 19번, 18번, 14번, 13번, 12번. 이것은 이제 사람이 죽게 되면 안쪽에 동굴을 파서 그 안에 장사 지내는 것이 되겠고요. 또 11번을 보세요. 11번 혹은 3번을 보세요. 거긴 거실입니다. 그러니까 묘가 있는데 이제 거실이 있고 거실 안쪽 사방에 이제 구멍을 파서 이제 죽은 사람을 이제 장사 지내게 되죠. 한 1년 정도 지나면 뼈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뼈를 안쪽으로 더 밀어 넣고 다음 사람이 죽으면 또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런 묘는 가족묘를 씁니다. 가족묘. 그래서 창세기 35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혹은 조상에게로 돌아갔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왕들이 죽었을 때에 자기 열조로 돌아갔다라는 표현도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가족묘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형태의 묘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것은 예수님 시대 당시의 묘 형태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 나사로가 죽었을 때 장면인데요.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갈릴리 나사렛 근처에 있는 옛날 예수님 시대 당시의 묘지 형태인데요.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은 가족묘와 비슷하게 안쪽에 거실이 있고 그 안쪽에 동굴이 여러 개 파져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큰 돌로 겉을 이렇게 굴 입구, 묘지 입구를 막아놓는 형태도 있고요. 또 다른 형태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사진은 그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대략 한 15마일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예수님이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또 알려주시고 하시는데 그 엠마오에서 발견된 예수님 시대 당시의 묘지 형태인데요. 동그란 그 검은색으로 원으로 된 것을 보시면 안에 이렇게 작은 입구가 보입니다. 사람이 들어가기에는 참 힘든 입구인데요. 안쪽에 이제 사람을 매장하고 이렇게 작은 돌을 굴려서 이렇게 막아놓은 형태도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의 묘지 형태가 되겠고요. 또 다른 형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태는요, 원래 로마 사람들이 이용하던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예수님 시대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로마의 이 장례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오셜이라고 하는 형태인데요. 오셜이라고 하는 그 함이죠. 거기다가 이제 사람이 죽게 되면 이렇게 1년 정도 지나면 뼈만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뼈를 모아서 이렇게 오셜에다가 이렇게 넣어 놓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유골함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형태가 좀 바뀐 겁니다. 이런 형태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 시대 이후에 이제 부활 사상이 원래 유대인들에게 부활 사상이 있었지만 크리스찬들에게는 특별히 이 부활을 굉장히 강조하게 되죠.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 당시에 이 부활 사상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족묘를 썼을 때에 약간 웃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가족묘를 썼을 때 동굴 안쪽에 할아버지 시순이 있고 할아버지 뼈가 있고 할머니 뼈가 있고 아버지 뼈가 있고 어머니 뼈가 있고 뼈가 섞일 수 있지 않습니까? 뼈가 섞였을 때 나중에 부활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머리는 할아버지 머리, 팔과 손은 할머니, 어머니 이렇게 서로 뼈가 섞여서 부활할 때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로마식 오쇼리를 이렇게 수입을 해서 뼈를 각자 뼈대로 이렇게 정리해서 넣어놓는 형태가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오셔리 형태의 유골함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이용했던 유골함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형태를 알아봤고요. 이제 오늘날 시대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장사를 지내는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에서 예루살렘 전방을 바라본 것이 되겠습니다. 전방 가운데에 황금돔, 그 도모보락이죠. 바위돔이라고 해서 이슬람 사람들에게는 아주 가장 거룩한 성지 중에 한 장소이죠. 바로 저곳에서
뭐 전설에 의하면 이슬람 사람들이 믿는 전설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 무하마드가 알라를 만나기 위해서 말을 타고 하늘나라를 올라갔다 내려왔다 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는 저곳이 바로 모리아산이 되겠고요. 모리아산에서 여러 번 반복하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었고, 그리고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저곳에서 번제를 드렸고, 그 자리가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고, 그리고 스룹바벨의 성전이 있었고, 헤롯 성전이 있었고, 그래서 훗날 이제 장차 유대인들은 저 황금돔을 무너뜨리고 저곳에다가 제3의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계획까지 세워놓은 곳이 바로 저 황금돔이 있는 저 자리입니다. 아주 문제가 굉장히 많은 서로 이슬람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싸움이 일어나는 긴장 관계가 형성된 현장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황금돔, 황금돔을 12시로 기준으로 해서 11시 방향으로 보시면 뒤쪽으로 돔이 2개가 더 보입니다. 작은 돔이 하나 보이고 큰 돔이 하나 보이는데요. 색깔은 약간 뭐 하늘색 비슷한 색깔 같은데요. 저것이 바로 골고다입니다. 골고다고요. 그리고 황금돔에서 왼쪽으로 9시 방향에 보시면 돔이 회색빛의 돔이 하나 또 보입니다. 저것도 이슬람 사람들한테는 성지거든요. 저기는 알-악사 사원입니다. 알-악사. 잘못 발음은 알락사 사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알-악사 사원입니다. 그 이슬람 3대 성지 중에 한 곳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편 이 올리브산에 보면 왼편 아래쪽에 두 사람이 서 있는데요. 정통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서 있는 곳에 보면 돌로 된 상자 같은 것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 묘지입니다. 유대인 묘지인데요. 좀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해서 보면 이런 형태입니다.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요, 다른 지역은 사람이 죽으면은 이렇게 누워서 장사를 지내는데, 이 올리브산 같은 경우는 사람을 누워서 장사 지내지 않고 세워서 장사 지냅니다. 구멍을 이렇게 수직으로 파고 그 사람을, 그러니까 죽은 시신을 이렇게 매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 눈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매장을 하는 곳이 이 예루살렘 올리브산이 되겠는데요. 잘 보시면은 지금 이 돌은 비석입니다. 그래서 이 관이 아니라 관 위쪽에 있는 비석이 되겠는데요. 비석 위쪽에 보시면 돌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묘지를 방문할 때 꽃을 많이 가져가지 않습니까? 기념하기 위해서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꽃이 아니라 돌을 갖다가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근데 그 의미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히브리어인데요. 히브리어 단어죠. 히브리어는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있습니다. 오른편에서 왼편이요. 알파벳으로는 이게 첫 번째 보이는 이 자음이 아 발음이 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부 발음이 나는 것인데요. 이것을 읽으면 아부가 됩니다. 아부. 한번 속으로 아니 목소리를 내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부. 이 아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 두 번째, 아버지가 나타났으니까 이번엔 아들이 나타나야 될 텐데, 아들은 벤이라고 있습니다. 벤. 아들이 벤입니다. 이 두 글자를 합성을 해보겠습니다. 아부와 벤을요. 이렇게 합성을 하면은 그 뜻이 어떻게 읽는가 하면 처음에 먼저 에벤이라고 있습니다. 에벤. 이 에벤은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돌. 왜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묘지에 방문할 때 돌을 비석 위에 올려놓느냐.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을 연결시 합성해서 만들어진 단어이고요. 아버지가 죽었을 때 아들은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들이 또 아버지가 돼서 죽게 되면 그 다음 아들은 또 아버지를 기억하고, 그래서 이 돌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영원한 기억 혹은 영원한 기념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묘지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이 돌을 묘지 비석 위에 올려놓으면서 아버지를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할아버지를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은 기념이 되는 의식을 치를 때에, 예를 들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반대편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단강 안에 있는 돌 12개를 취하여 요단강 반대편에 돌을 세워라. 그리고 그 돌을 통해서 영원히 기억하라 라는 의미를 부여하죠. 그래서 성경적으로도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기억한다, 영원히 기념한다 라고 해서 이렇게 묘지를 방문할 때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을 올려놓는 그런 전통이 있기도 합니다. 자, 간략하게 이제 고대 시대부터 현대 시대까지 이제 무덤의 형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사라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습니다. 사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은 48년을 더 살았어요. 175세까지요. 사라가 죽었을 때 어디서 죽었는가 하면 헤브론에서 죽었습니다. 헤브론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곳에 죽었는데요. 이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것은 4개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4개의 마을. 헤브론에 있는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의 죽음을 슬퍼하게 되지요. 참고로요,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원래 어디 살았는가 하면 남쪽에 있는 도시 부엘셰바에 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모리아산에 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22장입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라와 아브라함과 이삭은 부엘셰바라고 하는 곳에 살았어요. 그런데 23장으로 넘어가서 사라가 죽을 때는 어디서 죽는가 하면 헤브론에서 죽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도 잘 몰랐는데요. 왜 그런가 몰랐는데 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라가 헤브론에서 죽은 이유는 부엘셰바가 아니라 헤브론에서 죽은 이유는 사라가 삐졌다는 겁니다. 왜 삐졌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갈 때 아침 일찍 출발하거든요. 성경에 보면요. 사라한테 의논 한번 하지 않고 아들 데려다가 죽이려고 했다라는 소식을 살았지만 죽이려고 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라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아브라함하고 헤어져서 헤브론에 가서 살다가 죽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사라가 헤브론에서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서 이제 사라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통하게 되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는 땅에서 이제 장사를 지내야 되니까 매장지를 사는 장면이 바로 이어서 등장을 합니다. 이 장면을 이렇게 묵상하고 읽다 보면은 마음이 좀 짠해요. 왜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서 살았는데 75살에 와서 127세까지면 여러분 몇 년입니까? 몇 년이지? 25년에다가 27년이니까 52년이 되나요? 그 정도 살았으면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리고 부자이지 않습니까? 그럼 충분히 땅이 있을 법도 한데 자기 아내 죽었을 때에 장사 지낼 땅 한 평도 없었다는 것이 창세기 23장에 드러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겠습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살았던 거예요. 그가 부유한 사람이고 집에 318명의 군사를 훈련시킬 정도로 갑부 중에 갑부였는데 땅 한 평 사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스스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나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라고 헤브론 사람들, 햇사람이거든요. 햇사람들에게 부탁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나그네로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정말로 나그네로. 거류하는 사람으로요. 뭐 그랬더니 이제 햇사람들과 이제 딜을 하게 되는데 햇사람들이 상당히 아주 젠틀하게 얘기를 합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시오니 우리 묘시 중에서 좋은 곳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러니까 무료로 주겠다는 거죠. 무료로 장사하시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막벨라 굴을 내가 사기를 원한다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에브론이 마지막 장면에서 답을 하는 겁니다. 내 주여 그림하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옛사람들 뿐만 아니라
에브론조차도 아브라함한테 무료로 줄 테니까 사라를 장사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굳이 사겠다고 합니다. 보세요. 내가 그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라고 마치 억지 부르듯이 내가 꼭 사야 된다 이 밭을. 난 무료로 장사 못 지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자 에브론이 못 이기는 척 혹은 뭐 기분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얘기합니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400세겔이나 땅값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에브론에게 달아주고 그리고 이제 그 밭을 사게 되는데요.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이것들 다 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평생이 175년을 살았는데 175년 사는 동안에 그가 산 것은 겨우 막벨라 굴이 있는 그 밭, 그 텃밭 하나만 샀다는 것이죠. 잠깐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에 그에게 약속을 주셨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면서 그에게 언약 약속을 주셨죠. 뿐만 아니라 땅에 관한 약속도 주셨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내가 너와 네 자손이라 했거든요. 네 자손이라고 할 때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도 될 수 있고 야곱도 될 수 있고 훗날 애굽으로 내려갔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는데 그 백성들뿐만 아니라 너와 즉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땅 아브라함이 받는 땅을 다 주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이 차지한 땅은 막벨라 굴에 사람 한 사람 딱 누울 자리 그 자리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된 것이냐? 이 매장지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볼 필요성이 있겠죠. 성경의 토지거래법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것은 율법이 완성된 다음에 율법이 주어진 다음에 토지거래법입니다. 토지거래법 중에 사데 아쿠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데 아쿠자. 사데라는 것은 밭이란 뜻이고요. 아쿠자는 소유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밭의 소유권이라는 뜻이 되겠죠. 휘년이 되면 항상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토지거래법이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휘년이라는 것은 50년 만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밭을 팔았으면은 그 밭을 산 사람이 50년이 되면은 다시 판 사람한테 원래 소유자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무조건 돌려줘야 됩니다. 원 소유자한테. 물론 그냥 돌려주지 않죠. 다시 돈을 받고 돌려주는 것이지만 반드시 휘년이 되면 땅은 원래 소유자한테 돌려줘야 되는 토지거래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데 아쿠자라고 부르는데요. 그럼 성경시대 이전, 즉 율법 이전에 토지거래법은 어땠을까요? 창세기 23장 4절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제 에브론의 밭을 사는 장면이죠. 그리고 23장 20절에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했는데요. 토지거래법 이전에 땅을 사게 되면 원주인에게 돌려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데 아쿠자법이 적용되지 않았던 것이죠. 율법이 없을 때는요. 그래서 한 번 사면 그 땅은 영원히 산 사람이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9절에 보면 야곱이 땅을 삽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몰의 아들들로부터 백크시다의 세겜의 땅을 사는 장면이 나옵니다. 밭을 사요. 그 밭에 훗날 누가 장사 지내지는가 하면 요셉이 장사 지내집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2절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다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율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 토지거래법 자체가 한번 사면은 영원히 산 사람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죠.
야곱 시대 때 세겜의 땅을 샀고 그것이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여전히 원 소유자가 야곱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요셉의 뼈를 장사 지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볼 때에 아브라함의 막벨라굴을 산 것도 아브라함의 소유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의 소유가 된다는 것을 또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요, 매장지의 의미입니다. 예, 묘지의 의미를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상징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땅을 다 밟게 하셨고 그 땅을 약속으로 주셨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이 차지할 수 있는 땅은 막벨라굴 아주 작은 사람 겨우 한 사람 누울 수 있는, 물론 한 사람은 아니겠죠. 몇 사람 누울 수 있겠죠. 네. 하여튼 그 좁은 땅을 샀는데 그 땅은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을 막벨라굴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막벨라굴을 산 그 매장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우리의 영원한 고향과도 또 관련이 있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었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사라처럼 아브라함처럼 족장시대처럼 그리고 성경의 모든 인물들처럼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원히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주는 의미가 있다겠죠.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영구한 약속, 영생의 의미와도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죽지 않습니까? 우리도 땅에 묻혀서 죽습니다. 죽고 땅에 묻히죠. 죽고 땅에 묻히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무덤에 묻히는 것 자체가 부활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갖고 있듯이 우리가 죽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부활한다라는 그 약속을 주는 것과도 연관성이 있는 것이 이 매장지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의 묘지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아마 이 12번의 성경의 땅과 문화를 진행하면서 예수님의 묘지와 관련된 것을 또 한번 진행을 하게 될 건데요. 예수님의 묘지가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나그네. 이 나그네를 성경 히브리어에서는 게르라고 부릅니다. 게르. 게르로서 본향으로 가는 여행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그네로 살았고요. 나그네로서 묘지에 묻혔고요. 묘지에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본향으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안내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안내에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이 땅에서는 게르로 사는 것입니다. 게르. 그리고 우리가 죽음 넘어서 본향으로 가는 여행자라는 것이죠. 성경 인물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즉 게르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매장지, 이 묘지가 단순히 사람이 죽었을 때의 그 시신을 매장하는 것, 묻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성경이 주는 의미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언젠가 무덤문이 열리고 우리는 부활해서 본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그 의미까지 부여하는 것이 성경의 장사, 성경의 매장지가 주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